바로 다메섹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 다메섹은 가장 많이 또 등장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다메섹이 그 아람의 수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람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그냥 살펴볼 수 없고 또 몇 가지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메섹은 그 뜻은 물이 풍부한 거주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는 다마스커스, 혹은 라틴어로 말하면 다마스쿠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은 보면은 지형을 보면 이 바라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성경에 보면은 아바나로 나오는데, 이 바라다라고 하는 강을 낀 해발 600m 위에 평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기록과 또 문서에 의하면 주전 2500년 혹은 2000년 전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죠. 유대인 역사가라고 하고, 우리 유대인 역사가니까 당연히 이 구약 기록에 대해서 우리 거의 정통성 비슷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또 자료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역사학자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유해서 다메섹에 와가지고 다메섹을 통치했다, 이런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역사 기록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그 도심을 중심으로 뒤에 카시윤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카시윤산 동굴이 있대요. 근데 이 동굴이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했었고, 또 예수님도 거기에서 기도했었던 기도처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동굴에 와서 또 기도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그 다메섹이,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수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시리아, 이 수리아랑 똑같은 발음이죠. 시리아의 수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제가 잠깐,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좀 큰 지도를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여기가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죠. 여기가 이집트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요 지역을 확대한 게 여기 시리아인데, 여기 이 그 다마스쿠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메섹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시리아의 수도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 그 마룰라라고 하는 요 지역이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지금도 여기 사실은 이쪽은 다 이미 이슬람 지역인데, 여기 마룰라라고 하는 요 지역은요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 도시만, 그 마을만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살아 있고, 기독교 많은 전통과 전승들이 그대로 여기에 남아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물론 여기 다 시리아도 그렇고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지도, 이거는 좀 현재 그대로 제가 이제 그 구글 위성으로 이렇게 본 그대로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이죠. 요거는 이제 이 노란 쪽이 바로 이 아람 나라가 조금 강성했을 때 이렇게 갈릴리까지 다 차지하고 여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이렇게 형성되어졌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람이 굉장히 강성했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메섹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찾아보면요. 자, 일단은 창세기 14장의 이제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앞선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일단 지도를 먼저 한번 더 보면요. 여기 이제 이 북쪽에 이게 그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인데 요 북쪽에 있는 네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5나라 여기를 공격해 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위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조공을 바쳤었는데 조공을 안 주니까 이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고 올라가게 됐죠. 근데 이때 인전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카 롯이 있었으니까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지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헤브론에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 땅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위에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4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산으로 치면은 뭐 한 김천 혹은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되찾아 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바로 이 다메섹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잘 속히 응답이 안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제 뭐 나도 나이가 들고 살아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뭐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을 내 상속자로 후계자로 굳이 따지자면 물론 종이긴 하지만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청지기는 종이긴 하지만 약간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청지기는 모든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도 신분은 종이지만 모든 종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바로 이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정확한 이름이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그렇죠. 밧단 아람까지 가서 거기서 이삭의 배우자 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을 한 사람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종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학자들은 바로 이 엘리에셀이 그 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보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은금 패물을 또 주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종을 믿지 못하면 그 은금 패물을 주고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거 가지고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메섹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메섹 사람하고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유대인들하고는요, 이제 그 족보상으로 보면 그 같은 셈족 계열의 그런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도 셈족 계열이고 셈의 후손이고, 바로 이 다메섹, 다시 말하면 이 아람 사람들도 바로 이 셈족 계열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는 유대인들 사이에 쓰여졌던 언어도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대표적인 아람어 기억나시나요? 네, 달리다 쿰 이런 거 다 아람어예요. 또 특별히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도 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Jesus Christ라고 하는 영화 이제 예전에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만들어냈던 대표적인 예수님의 순환 영화죠. 물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제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성경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바탕을 두고 그리고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영화를 또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사실은 사용했던 언어들 있잖아요. 그 영화의 모든 배우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언어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졌었는데, 신약 시대에 바로 하나는 공용어로 뭐예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아람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거의 사촌지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어떻게 이제 종으로 삼게 되어졌느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어디에? 다메섹을 경유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메섹에서 정말 그 머물면서 보니까 정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다메섹을 이제 그 공격을 해서 거기를 다 이제
정복을 하고 거기에다 수비대를 두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간단합니다. 여기 옆에 지도를 보면 지금 요 선이 다윗이 통치하면서 확장시켰던 그런 그 영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죠. 여기 이제 다메섹이고 여기 위에가 소바가 이제 위에 있는데, 당연히 이제 다윗이 이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쟁을 하니까 이 아람 소바 이제 왕이 이제 당연히 자기 영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에 나왔겠죠.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내용 그대로 보면 보세요.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그래서 이제는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이 다윗을 대적해서 전쟁에 나오니까 아람 사람들도 소바 왕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전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 다메섹 아람의 이제 수비대를 그렇게 두게 되어져서 아람 사람들이 이제 다메섹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이제 되어졌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메섹까지 바로 이 다윗의 그런 이제 영토가 되어졌는데, 여기 이제 이게 뭐 유프라테스 강이죠. 위에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인데 하나님께서 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영토를 어디까지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다윗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전 여기를 두고 아주 치열한 그 전쟁들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솔로몬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그렇게 이제 확장해서 그렇게 이제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이제는 후반기에 몰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왜 몰락을 하게 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 이제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이면서 여러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여인들이 그냥 오면 괜찮은데 다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국 내에서 또 그것이 신하들을 통해서 주변에 자꾸 우상들이 확산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경고를 3차례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시해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제 갖게 되어지는 여로보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원래는 이 그 솔로몬 통치 시기에 이제 성전을 이거는 이제 전승에 의한 거죠. 성전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여로보암을 신망을 얻고 신임을 얻고 좋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전 정치적인 그런 이제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집트로 망명을 가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로 망명을 가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 여로보암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 협상이 결렬이 돼서 이제는 남쪽은
바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되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대적자가 사실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대적자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누구냐? 바로 여기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그래서 원래는요 바로 이 말씀드린 소바 왕 하닷 에셀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르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망명을 했죠. 그런데 다윗이 소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르손이 어떻게 해요? 그 소바 사람들, 솔로몬이 막 어쨌든 전쟁하면서 죽이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지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바는 아람 소바죠. 여기 위에 지역이고 다마스커스, 그래서 다메섹은 여기 아람 다메섹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다윗의 군사행동인데 이렇게 지도가 이게 딱 여기에 적합해서 이 지도를 제가 이용했는데 소바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르신이 이쪽 소바 밑에 있었던 하다데셀 밑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쪽 사람들을 계속 이제 박해하고 압제하니까 이쪽 사람들 데려다가 다메섹에서 새로운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솔로몬 왕의 통치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아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요거를 먼저 잠깐 참고로 그냥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 물론 이게 지중해인데 여기 밑에서부터 에돔, 암몬, 모압, 아람 이렇게 네 나라가 사실은 가나안 땅 여기 위에는 두로와 시돈이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쪽으로는 좀 우리가 잘 배운 대로 블레셋이 있고 이게 사실은 주변의 핵심적인 나라들이에요. 그 밑에서부터 에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아람이죠. 그래서 아람이 북쪽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남쪽 왕 아사가 통치할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람하고요 동맹을 맺었다가 또 싸웠다가 하는데 이제 성경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람과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전쟁이 거의 끝이지 않아요. 한 번씩 어쩌다가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긴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왕들과 끊임없는, 당연해요. 그 당시에는 영토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힘 있으면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런 영토 전쟁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요 남쪽 유다를 또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남쪽 왕 아사가 있었고 북쪽 왕 바사가 있었는데 바사가 계속 이제 남쪽을 호시탐탐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사가 그 북이스라엘의 힘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아사 왕이 했던 것이 뭐냐?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은금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다메섹 아람 왕에게, 베나닷에게 사실은 좀 뇌물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현 보세요.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다. 조약을 맺어 놓은 거죠. 또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조약이 있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조약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받고 바하사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을 깨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좀 그 위에서 공격해 달라. 왜? 지금 바하사가 계속 남쪽 유다를 괴롭히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국경 인근에 있는 라마에다가 성을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이 지어지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유다로서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 사실은 이 다메섹의 아람에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하사하고 세운 약조 그거 다 깨트리고 좀 나를 도와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 베나닷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가 다메섹이고요, 아람이죠. 그리고 여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라마는 여기 바로 국경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쪽 지도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공격해 왔던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 아람이 공격해 오는 것은 여기 이제 설명에 잘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이실 건데 이제 영어로도 돼 있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아람이 계속해서 4차례 이상 이 그 북이스라엘, 심지어는 이쪽 유다 가드까지 그렇게 공격해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거고요. 요 지금 한 내용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하면은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요 그 국경선은요 여기였어요. 여기. 그랬는데 여기였는데 보시는 대로 여기다가 지금 성을 지려고 한 거예요. 이 그 바하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가 이제 요 예루살렘 턱 밑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방어를 나섰고, 그 라마성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다메섹에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메섹이 이쪽 북쪽을 공격해 오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그 바하사 왕이 디르사로 올라가서 자기의 왕궁을 그냥 세울 수밖에 없었고, 이 라마는 결국 포기하게 됐는데, 그 덕분으로 어떻게 해요? 이 이제 경계선이 조금 위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이 조금 더 안전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다메섹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까지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까 아람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다메섹이라고 해서 전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관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다메섹의 왕까지 기름을 붓도록 이제 사명을 이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 엘리야나 엘리사가요, 그 사역 반경이 물론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뒤에 또 성경을 몇 군데 더 보면 이 그 다메섹까지
사역의 반경이 이제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 뭐 어떤 분들은 450대 1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합쳐서 850명이었는데, 근데 그때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만 모였다 이렇게 돼요. 바알의 선지자들. 그래서 450명이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다 850명, 850대 1로 싸웠다 이렇게 이제 보죠. 이제 왜 그러면 450명으로 보냐면,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모든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했잖아요. 왜? 그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엘리야에 의해서 또 백성들에 의해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850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물론 뭐 그 이후에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봐서 여전히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더 확대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850명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만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만 왔다, 바알 선지자만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알고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뛰어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서 도망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있다가 어디까지요? 남쪽의 그 브엘세바에까지 내려가서, 심지어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저 끝에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 이제 죽여주세요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그냥 슬럼프에 빠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약점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막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다 끝나고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이 엘리야에게 들려지죠. 그러면서 다시 세 가지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아직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죠. 그리고서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아람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 하사엘에게 그 기름을 부어라. 이 하사엘이 바로 이 베나닷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아람의 왕이 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슬럼프가 있긴 하지만 그 슬럼프 때에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푹 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사명의 불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 계속 쉬면은 그냥 쉬어버리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시찰회 때 우리 시찰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랫동안 지금 거의 뭐 20-30년 이렇게 어쨌든 사역자로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불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불이 자기 안에.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금요기도회 때 불을 내려주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관성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안에 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을 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졌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제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옆에 또 은퇴를 앞둔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불이 다 꺼졌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훌륭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이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훌륭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꺼진 불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불이 꺼진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갈 쯤에 하나님은 다시 불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 절대로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아있어.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는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돼. 이제 두 가지 남았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 절대로 혼자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네가 끝까지 사명 감당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불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같이 열왕기상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여기서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바로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저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저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저 땅을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땅을 다시 되찾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다 나가라고 하죠. 뭐 그래 거기에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잔꾀를 쓰죠. 어떻게 잔꾀를 씁니까? 자기가 왕이면 원래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일반 병사처럼 꾸민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 그 복을 입고 이제 나가게 한 거죠. 그럼 타겟은 누가 되겠어요? 여호사밧이 되겠죠. 왕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어느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맞았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왕이 화살을 맞았다. 길을 빨리 피해서 이제 어쨌든 처치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막 심하고 보니까 다 일반 병사니까 아무도 피해 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지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왕이 피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길을 다 열어줘서 거꾸로 여호사밧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쓰는 잔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아합이 아무리 자기 잔머리를 써서 꾸미고 속이고 변장을 해도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사밧 왕복 입혀서 내보내고 거기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아합은 그 잔꾀에 자기가 죽고, 오히려 여호사밧은 어쨌든 군사들이 왕을 보호하니까 왕이 피해야 되겠다, 후퇴, 그러니까 그냥 왕 먼저 후퇴시키고 길을 열어줘서 여호사밧은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잔머리 쓰지 마시라,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 먼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이제 이 아합에게 갔더니 아합이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아람이 그냥 공격해서 뺏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뺏자. 그리고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아합이 전사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엘리사가 베나닷,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람 왕 다메섹의 베나닷이 병들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마침 이 다메섹에 갔다. 그러니까는 엘리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 반경이 다메섹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물으라고 사람을 보내죠. 이제 그 생략인 거 제가 했지만,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우리 왕이 지금 이렇게 병들게 되어졌는데 낫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병에서는 낫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일을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메섹이 어쨌든 보면 이스라엘하고 정말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전혀 무관한 나라가 아니고, 이제 선지자들도 여기까지 가서 활동하고 또 이런 선지자들을 다메섹의 왕조차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용만. 나아만 장군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래서 나병 환자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찾아옵니까? 그렇죠.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어디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말이 이겁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실은 이 아바나 바르발이 그 이제 말씀드린 다메섹 주변에 두 강으로서 이제 그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강인데 요단강보다 훨씬 낫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래도 고치러 왔는데 말이라도 들어보고 이후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안 나았고 뭐 그때 화를 내고 뭐 엘리사를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해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아만이 내려갔어요. 7번 물에 잠갔더니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약속을 하죠.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메섹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다메섹도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면은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이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왕성했던 때라 이제 아수르 더 큰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은 공격해 와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공격받고 있는 이 루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베가와 르신,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이 다메섹 왕 르신, 아람 왕 르신이 합세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여기 엘랏. 여기 엘랏이면 유다 땅 끝이잖아요. 엘랏까지 와서 빼앗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가 이제 여기 옆에 큰 지도를 보면 이쪽 뒤에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건 전 아수르가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침입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위에 다메섹을 다 정복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다메섹에 잠시 머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으니까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서는 아하스 왕이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구조, 제도, 양식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아가 보낸 그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제단입니다. 보세요. 이런 신의 모양을 하고 여기다가 아기를 바치죠. 인신제사의 제단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사실은 다메섹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인신제사.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하스 왕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우상을 들여다가 했을까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 신이 약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의 신, 이 아람의 신 계속 공격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져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런 모양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 잘 자라더라, 세상적인 방식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안 보내고 성경 공부도 안 시키고 예배도 빠뜨리고,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그대로 차용해 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우상을 안 만들 뿐이지,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그대로 똑같이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해서 잘 됐다 그러면은 그게 신앙적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거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집 샀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승진했다고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전쟁에서 아수르 제국이, 아람 제국이 늘 자기네들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그 왕, 그 신이 더 큰 신이구나, 그러고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모습 속에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됐다, 성공했다,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쫓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도 멸망이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다메섹을 통해서 다메섹이 힘있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걸 그대로 차용해 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불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에 그렇지만 또 좋은 역사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래서 다메섹 도상, 길도자, 윗상자, 길 위에서 만나죠. 자,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던 길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부터 비춰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눈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급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가장 회심하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다메섹. 자,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핍박을 당연히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다메섹에서 이제 줄을 내려서 밤에 몰래 제자들이 이제 그 바울을 피신하게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거를 3년, 아라비아 3년 갔다가 다시 오게 되어지는데, 그 아라비아는 뭐 아라비아 반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광야죠, 사막, 거기 가서 뭘 했을까? 이거는 이제 추측하는 건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삼층천도 경험하고 구약 성경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었던 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모든 그 서신서에 그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복음 전하다가 여기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고향은 다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초기에 이제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지도인데요. 요거는 지금 현존하는 그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밤에 밧줄을 타고 피신했던 그 위치, 거기에 바울 기념교회를 세워놨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거기에 있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그 다메섹의 옛 성곽,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금정산성 이렇게 성곽 그대로 보존해 놓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다메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그 셈족 계열의 후손이고, 언어도 거의 유사하고 같이 사용, 유대인들하고 물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따로 있었지만 사촌지가 아니에요. 언어가, 단어 철자는 비슷해요. 그렇게 이제 사용되어지면서 이제 다메섹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 아하스 왕 시대에는 거기에 있는 우상까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지만, 다시 그 다메섹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눌라고 하는 곳에는 그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의 역사로 그 이슬람, 다 이슬람 지역인데 그 도시만 바로 기독교 도시라는, 그대로 지금까지도 2000년 역사 속에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금 신앙이 힘이 없다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못한다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성공 신화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결국은 불행하게 만드는, 신앙적으로 멸망케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리고 우상만 섬겼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면 제사 드릴 거 다 드렸다고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길 때면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인도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가서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좋아한대요.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줄 알고 너무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다 믿으니까, 그래서 좋아서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신들이, 수천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수천 신 중에 하나를 그냥 내가 뭐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정신, 사상, 사고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자꾸 흠모하면 흠모할수록 우상은 우리 안에 더 많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경악을 할 만큼 혐오스럽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이 다메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달아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와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직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 그리고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다, 끝까지 올바른 신앙 가운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세고 좋다고 그거 차용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고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